창세기 2부 6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함, 샤카르 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해 보시면요. 요셉은 형제들이 온 곳을 확인하고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짐승을 잡고 음식을 함께 먹으려고 했죠. 음식을 먹으려던 시간이 초하르, 정오라고 하였고, 그 정오 햇볕이 가장 밝은 그 시간이 주님이 죽으시고 어둠이 임한 그 시간과 또 기름을 짜는 그 감람산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형제들은 그런 요셉을 이제 두려워하였고, 요셉은 그런 형제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재물을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25절에 그런 어간에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했죠. 그리고 요셉이 와서 이제 땅에 엎드려 절하는 내용이 25절과 26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하게 볼 것 중에 하나가, 형제들이 요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했던 행동이 뭐예요? 예물을 정돈. 이 예물은 누가 준 거예요? 야곱이 몇 개를 줬죠? 6개를 줬죠. 6개를 준 그 예물을 이제 그 예물을 이제 정돈을 했다라고, 잘 이제 준비해야지 요셉한테 잘못 찍히면은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물이 민하, 희생제물 혹은 제물 뭐 이런 뜻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정돈하고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인데, 동사인데, 이게 확고하다, 단어적인 뜻은 준비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 이렇게 히브리어에 이렇게 세우다, 이렇게 두다, 뭐 이런 뉘앙스와 의미가 있는 단어가 쿤이에요. 그러니까 6가지의 예물, 민하를 이렇게 잘 정돈했다라는 그런 느낌은 이렇게 세워둔 거예요. 이렇게 언약적인 의미로 세워둔 거죠. 그리고 그 6가지의 예물을 마지막 완성할 존재가 이제 요셉으로 예표되어 있는 그림인 거죠. 이 쿤이라는 단어가 정돈하다, 세우다인데, 그래서 몇 가지의 간주를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41장 32절에 요셉의 이야기에 주로 나오는 단어거든요.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하셨대요? 세우셨다. 바로의 그 꿈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하심들을 보여주기 위한 언약의 세우심이다. 혹은 세메이온, 십자가의 세우심인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죠. 또 이제 창세기 43장 16절의 앞부분에 보세요.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뭐 하래요? 준비하라, 짐승을 세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쿤 앞에 장소와 말씀을 의미하는 맴이 붙으면은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표하시고 언약하신 그 장소. 그게 이제 뭐예요? 성전이고 성막이잖아요. 또 특히 이제 성막과 성전의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였고, 그 임하시는 과정이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희생제사의 과정을 다 통과해야지 성전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 동물이 죽고 성전 안에서 촛대와 떡과 이런 희생제물의 내용들을 통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장소가 이 마콘이라는 쿤의 앞에 이제 맴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어 각주를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서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주의 처소, 이게 마콤이에요. 쿤의 명사형이요. 이 처소가 뭐라고요? 나중에 주께서 세우신 성서, 주의 손으로 세운 성전, 성서라 그랬죠. 열왕기상 8장 43절에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 할 때 한 기도죠. 보세요. 주는 계신 곳, 지금 주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근데 그 계신 곳 쭉쭉 하다가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이 성전으로 온다 그랬죠. 이게 마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콤은 결국 말씀이 있는 장소, 그게 이제 성전으로 내표된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페이지로 오셔서 이렇게 예물을 정돈한다는 것은 언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예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안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려고 들어오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앞에 언약 그 짐승과 음식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질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10형제들은 누구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교회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이 상황을 통해서 베냐민을 보고 뭐 했어요?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도망가서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안방이 되죠. 그 안방이 침실, 성전이에요. 거기에서 울고 눈물을 닦아서 다시 들어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할 때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뭐 하셨어요? 우셨잖아요. 그 울음과 똑같은 거죠, 내용상으로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정돈을 하고 요셉이 오기를 형제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오가 초하루란 단어로 했는데 햇빛이 가장 밝은 시간이 정오죠. 제가 지난주에 정오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몇 시요? 제6시. 제6시가 몇 시예요? 12시고 운명하신 시간이 제9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제3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어둠이 임한 시간은 제9시. 오늘날 시간으로는 12시. 어둠이 임한 시간은요.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죠. 제가 지난주에 착각해가지고 달린 시간과 어둠이 임한 시간과 운명하는 시간을 조금 혼동해서 잘못 전달했어요. 아시겠어요? 네. 어떤 분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틀렸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살펴봐가지고 다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정리를 다시 하면은 일부러 제가 원고에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정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성경에는 3시로 되어 있거든요. 오전 9시고 어둠이 임한 시간은 오후 12시, 6시. 그게 초하루예요. 어둠이 임한 시간. 그리고 운명하신 시간이 제9시로 오후 3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6시간. 3시간이 아니라 제가 12시에 달려서 3시에 돌아갔다 했는데 12시는 어둠이 임한 시간이고 달린 시간은 오전 9시.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혼동해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했더라고요. 네. 정정을 하시는 거니까 뭐 그렇게 치명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니까.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정오는 이렇게 주님이 죽음과 이 세상의 어둠이 임한 그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정오의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자기의 그 어둠이 폭로된 것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또 이제 기름을 짜는 것과 연결되는 거라고 했고요. 이렇게 이제 형제들은 정오에 요셉이 오기를 기다렸고요.
오다가 보라는 동사고요. 기다리다가 아드라는 동사인데 이게 아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들어가다 지나가다 공간으로 들어가다 어디를 지나가다 뭐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열 형제들은 요셉의 성전 안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요셉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요셉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로 오셔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흔히 기독교의 구원론으로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 예.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뭐 하심이라 그래요? 교리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 그러죠. 많이 들으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기독교 철학과 조제 신학에서 정리한 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를 구원해 준다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고 기본적인 구원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발음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요? 내가 힘들 때 위로를 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내가 힘들 때 나의 힘듦을 해결해 주고, 나의 눈물이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파할 때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왜 이게 믿음이 없으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천국,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그 기대, 그 어떤 것들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시잖아요. 아니요. 도움을 아직 못 받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좀 더 기도해 보시고 좀 착한 마음을 많이 드시고 헌금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구도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맞은 거예요. 성령이 내주한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그 성령이 내 인생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한 부분에서 자기 중심으로 확장해 가는 거죠. 기독교 교리라고 하면서요. 거기에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지. 그리스도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걸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거.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착한 일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셔요? 그리스도가 주신다. 이런 교리가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럼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어떤 일조차, 심지어 내가 천국에 가는 거 일조차,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렇게 연결을 하면 아주 큰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많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정해야 돼요. 나의 어떠한 선한 꿈, 아니 내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라고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도와주시거나 힘을 주시는 분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이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생각하는 그 공익적인 신념도 결국은 누구의 신념이에요? 인간의 신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신의 뜻이라고 어떤 나쁜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그러면 이제 뭐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결론적으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 한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오류예요. 뭐가 무서우신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게 무섭잖아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저주, 병나고 사업이 망하고 관계가 깨지는 어떤 이런 저주 무섭잖아요. 그걸 안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잖아요. 전도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설교할 때 졸면 안 되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이런 다양한 개별적인 일을 정해놓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정하고 그런 사랑하니 나는 저주를 안 받는다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이게 이제 마라나타라는 아람어거든요. 바울이 주님 나에게 오세요라고 할 때 그 바울의 그 소위 말해서 재림신앙, 우리 흔히 이제 이 복음주의 재림신앙이라 그러죠. 앞으로 올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처녀처럼 순결한 처녀처럼 그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본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북돋는 그런 종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심각하게 나가면은 그 재림이 강조되면 이제 뭐가 돼요? 이게 종말론이 되는 거죠. 어떤 종말론? 날짜가 정해진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곧 주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세상이고 나는 저 높은 더 좋은 세상에 가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신약 성경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이 앞으로 오신다. 주님이 오실 거다. 재림으로 임할 주님을 기다리자라는 그런 신학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잖아요. 말씀들 드렸지만 재림이라는 그 한자가 다시 제자인데 주님이 재림으로 다시 온다 할 때 그 재림이라는 그 히브리 헬라어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의 개념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인정 못 해가지고 온땅교회 떠나신 분도 몇 명 계시거든요.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 그 다시 올 때 지금 온 초림한 주님 말고 다시 온다 그 재림이 성경에 그런 단어적 설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셨어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제가 공부하기로는 한자로 번역될 만한 재림은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요? 강림, 임재, 파루지아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단어적인 뜻은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 오신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오신다예요. 앞으로 언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이 성령님으로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지금 주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우리 인생 역사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그쵸? 하시죠? 그러면 앞으로 또 올 주님은 누구예요? 그 재림 교리를 만약에 잘 믿는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다른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의 현신, 실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계시죠? 그러면 앞으로 오신다면서요. 이분도 어떤 분들의 주장은 재림한다면서요. 그럼 재림하는 주님은 누구예요? 이분과 저분은 어떤 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오셨다면서. 그러면 이 오신 주님이 어떤 힘과 능력을 많이 발휘한다.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오신 주님과 다른 주님 또 오셔요? 아니요. 이미 오시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재림이라는 일을 그렇게 생각 없이 쓴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다시 오신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한다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 그럼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다른 어떤 존재가 다시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내 육체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힘이 연약한 주님이고, 앞으로 오실 주님은 더 힘이 강력한 어떤 그런 능력의 주님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보편적으로 복음주의 신앙 안에 있는 재림론이라니까요. 주님이 앞으로 오신다라는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라 그랬잖아요. 이게 마라나가 주님이고 아타가 뭐예요? 오시다. 히브리어의 그 아람어의 아타가 오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뭐 했대요? 강림하셨다 그랬죠. 이게 아타예요.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라나타라고요. 그럼 주님이 언제 강림하셔요? 언제 임재하셔요? 아니, 더 쉽게 무엇으로 임재하셔요? 어떻게 임재하셔요? 말씀으로, 영으로, 내용으로 임재하시잖아요. 율법의 껍데기를 통해서 내 안에 말로, 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마라나타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의 이 고백은 뭐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주님 임재하세요. 그 뜻은 주님이 임재함으로 저주받는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지요. 주님의 그 아나데마의 저주는 어디에서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강림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영의 말씀이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저주가 사라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앞으로 주님이 올 거를 기다립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인간도 자신의 자연적인 힘과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랑은 뭐 치사랑이라고도 하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도요. 내리사랑이라 그러지. 올림사랑 들어보셨어요? 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래에 있는 존재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밑에서 올라가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누구도 인간을 사랑해요? 못해요? 못하네요? 그럼 뭘 받아요? 저주 받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마라나타가 되려면 3페이지입니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지요.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마라나타 임재하신 거예요. 됐죠? 43장 27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느냐 아직도 생존하시는 계시느냐 그리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랬죠. 여기 물음을 보면 그냥 요셉이 그들의 뭘 물었어요? 안부. 우리나라 말로 안부는 뭐 나쁘지 않은데 언어로 뭐라고요? 안부가요? 샬롬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샬롬이 있느냐.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이 이제 자켄이라는 단어인데 나이 많은 자, 머리가 흰 자. 그게 이제 발전돼서 뭐예요? 장로,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 장로와 성경이 말하는 그 장로는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 진리로 완성된 어른, 하나님의 샬롬을 간직한 안식을 누리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장로, 자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장로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도요. 그 너희 그 아버지가 노인이 안녕도 샬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랬죠. 원어로 보면은 오드 하야예요. 하야는 알죠? 살아있다, 생명.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아담에게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되다 했죠. 그때 그 생이 하에 살아있다, 존재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드는 다시, 계속, 두 번째 뭐 그런 의미래요. 요거를 이제 다시 보면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는 죽지 않고 살아계시냐라는 그런 안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두 번째 생명으로 계시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너희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 생명으로 계시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 안에 임재하실 때 그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흔히 구원을 받는다, 온전해진다, 진리가 된다,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라는 기독교의 구원론적인 표현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른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은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왜요? 기독교 복음, 기독교 교리를 나의 온전함으로 이용하지 않고, 제 표현은 그렇지만 온전함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기독교 복음과 내용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이루기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 욕망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건데 보세요. 쉽게 한성인 목사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갖은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멋있죠? 비웃으시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척하고 많은 성도님을 만나 뵙고 늘 들었던 말이, 목사님 대단해요. 목사님 존경서. 이런 말이 아니라, 왜요? 사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나도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항상 들었어요. 이게 거의 똑같아요. 왜 그런지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 심리 안에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성민이라는 이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의 복음을 위해서 이 기복주의와 이 왜곡된 신학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왜곡된 한국 교회에서 정말 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신념, 믿음의 어떤 하나님 주신 비전, 그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쵸? 네. 근데 그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한승인 목사가 생각했던 그 있잖아요. 말씀드린 거. 이건 누구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너무 비참하고, 제가 이런 비전과 꿈을 만들겠다는 좋게 말하면 비전, 나쁘게 말하면 욕망, 더 나쁘게 말하면 욕심, 그거는 제가 이렇게 이 역사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만들어낸 건데, 그쵸? 그는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인간의 모든 욕망은 자기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라고 라캉이 그랬거든요.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든 거 있잖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다 이 역사와 이 율법의 세상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내 그 무엇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보면은 제가 그래도
좋은 교회 만들려고 애쓰구나. 아유, 기특해, 착해. 그렇게 안 보신다고요.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어떠한 것도 물론 성경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성경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인간의 어떤 보편 이 흐름이 만들어낸 그 무엇이에요. 그게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태동, 그 근본 자체가 이 아래의 세상에서 이 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고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은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 율법의 세상에 의해서 주어진 거니까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더 깊이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더 깊이 묵상할 영역이 되게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뭐 해주는 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분으로 상정을 딱 해요. 그럼 제 입장에서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그런 비전이 있다고 쳐요. 이거는 누구의 비전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당신의 비전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니 당신은 뭐 해야 돼? 이 일을 도와줘야 할 운명이 있는 거야. 여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게 우상이라고요. 제가 쉽게 예를 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 그렇게 이거를 이제 종교에서 우상이라 그러고 요즘 오늘날의 세상에는 뭐라 그래요? 그걸 영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웅은 착해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착해야 돼요. 힘이 세야 돼요? 약해야 돼요? 왜요? 날 도와줘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나를 지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니까 인간이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영웅집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으셔서 이수진 장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고 누구도 다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와 입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색이라 하면 좀 그러니까 있는 걸 이렇게 포장한 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웅이고 오늘날은 그 영웅놀이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그런 영웅의 그래서 영웅 신앙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이 기초예요. 그분은 이름이 영웅이네요. 히어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나의 우울증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아픔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영웅이 되는 거지. 뭐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영웅이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웅으로 인식하죠. 영웅은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존재. 그래서 영웅이 술 마시고 그리고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고 내면 돼요, 안 돼요? 그 영웅에서 잘리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영웅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나쁜 행동인데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런 차원의 영웅이 아니에요. 나 네 영웅 아니야. 나는 너에게 나의 샬롬을 세우는 자야. 이게 다른 거 아시겠어요? 네가 원하는 그 모든 원함은 이 세상의 원함이잖아. 그 원함은 내가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한테 내 안식을 내 샬롬을 건네주는 존재야. 그래서 네가 어른이 되는 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그 일이야. 이해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낭망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 안식, 샬롬을 배워가는 거, 누려가는 거죠.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백발을 영광이라 그러는 게 그냥 머리 하얀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세상에서 어둠에 의해서 밝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게 백발이니까
원래 흰머리가 하얗게 되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나의 진리에 의해서 너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얗게 되는 거. 그게 내가 너한테 바라는 샬롬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케나게 하여서 샬롬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진짜 생명, 아들을 낳는 자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 이삭을 낳았어요? 믿음의 자손을요? 나이로는 100세지만 어른이 자켄, 노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요. 노인이었을 때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다시 본문 오셔서 29절에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뭐예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쭉 하면서 이제 34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심이 요셉과 함께 뭐 했어요? 즐거워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을 4페이지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에게 베냐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그때 그 은혜가 하나니라는 단어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는 존재였어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다 같은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주신대요. 그 자들한테요. 그러면서 20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뭐만 봤어요? 얼굴을 보면은 왜 안 돼요? 죽으니까. 그 등을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뭐 얼굴이나 등이나 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얼굴 신적인 영광 앞에 우리가 압도당하여 죽는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뭐예요? 이때 나를 본다 할 때 그 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여호와의 뭘 보면은 죽어요? 얼굴을 보면 죽는데요. 그렇죠? 이거 잘 들으세요. 인간이 살아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꽥 죽는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인간은 뭐한 존재라 그래요? 죽어있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이미. 근데 본문에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명제가 같으려면 이미 인간은 죽어있고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할 때 그러면 얼굴을 보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되시나요? 여기 얼굴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파님이에요. 물론 얼굴로 번역을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이 표면이에요. 겉표면, 겉모습, 첫 번째 모습. 사람을 처음 딱 보면 얼굴을 본다는 얘기가 얼굴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가장 앞에 있는 거, 가장 겉모습이 얼굴이에요. 그게 파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준 그게 파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첫 번째,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함을 설명하고 보여준 것이 코스모스의 이 세상, 차소와 순서로 보내준 이 세상이
첫 번째 세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파님.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은 뭐예요? 죽었네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모세는 어딜 봤어요? 여호와의 등이죠. 이 등이 히브리어로 아호르라는 단어인데요. 뒤쪽이에요. 앞은 첫 번째고 뒤쪽은 두 번째예요. 그러면 내가 물론 결론적으로 얼굴을 첫 번째를 보면 죽고 두 번째를 보면 산다 그 개념인데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죽음과 삶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한 장소를 두고 반석 틈에 두고 내 영광에 뭐 한대요? 지나갔죠. 이 지나가다가 아바르라는 단어인데요. 통과하다예요. 말 그래도 여호와가 영광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소멸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으로 너를 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려서 두 번째 것으로 살아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호와의 그 얼굴, 그 어미로운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차서와 순서로 설명해주고 보여준 내용이라니까요. 그렇게 썼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판임으로 표면, 첫 번째 앞이란 뜻이고 그 대신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시면서 등, 두 번째, 뒤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나가다가 아바르로서 넘겨주다 소멸하다 그 뜻이랍니다. 여호와가 지나가는 것은 그를 넘겨주고 소멸시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20절에 여호와는 나의 얼굴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고 하셨죠.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으로는 어떤 인생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세상만 봐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우고 여호와가 지나가심으로 얼굴이 아니라 등, 두 번째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겉으로 주시는 이 율법의 세상, 첫 번째 세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즉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미 33장 11절의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뭐예요?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이 뭐라고 히브리어로? 파님이에요. 파님은 얼굴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엘 파님, 엘 모세예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 보며 말했어요. 봤다니까요. 번역이 그래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엘 파님이에요. 엘은 어디 안으로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안으로, 여호와의 얼굴 안으로 뭐예요? 대면하여 말하였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면하여 산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말하자면요. 근데 그 대면이 얼굴과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봤는데 그 얼굴과 얼굴은 그 속으로 본 거예요. 그 안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라는 내용으로 설명된 거라니까요. 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임하시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서 당신의 안식을 작해 완성하는 존재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에게, 이게 온 우주잖아요. 온 세상이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완성시키는 것, 일곱의 안식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과 의도는 누구 하나 구원시키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시키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쭉 썼습니다. 여호와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연문에는 여호와 엘 모세 파님 엘 파님으로 되어 있고요. 직역하면 모세의 표면 안으로 여호와 표면 안으로 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겉으로 표면으로 율법으로 보면 그것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왜요? 두 가지가 죽음이죠. 내가 원하는 꿈은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이 아래의 세상의 꿈이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지나가서 여호와의 등, 즉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34절을 보세요.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요? 안식해야죠. 그렇죠? 그게 34절이에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이게 무슨 음식을, 이게 오찬이잖아요. 만찬이잖아요. 그런 음식이 다 있는 건데, 그럼 준 음식 먹는 건데 굳이 성경은 누구의 음식이라 그래요? 요셉의 음식을 준다. 특히 이제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요? 5배를 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거를 이제 원문으로 일일이 다 보면은 좀 특이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답답해가지고 다른 성경을 좀 봤는데, 표준 세번역 보세요. 번역한 거요.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다. 의미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 따로, 그러니까 만찬하면 자기 상이 있을 텐데, 이 본문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요셉, 그리스도를 산지 요셉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요셉의 상에서 준 거예요. 이렇게요. 주어졌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가 아니라 5목, 음식을 또 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요셉과 함께 뭐예요? 취하도록 마셨다. 고대시대 때 이들이 마셨던 음료는 뭐예요? 포도주. 포도주를 마시면 뭐예요? 취한 거죠. 그래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개혁성경 해석은 완전히, 이건 진짜 너무 심한 의역이에요. 한국 교회가 술 마시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포도주를 실컷 마셔서 서로 취했다예요. 의미는요. 그 공동 번역 카톨릭은 이렇게 해석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먹는 음식을 요셉의 상에서 날라주었다. 그쵸? 더 번역을 이렇게 했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목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더불어 취하도록 마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죠. 뉘앙스로는 좀 안다가오지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술판을 벌린 거예요. 그냥 버리고 취하도록 마신 거.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개역 성경보다 표준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음식이 아니라 목이에요. 목 내용물이래요. 그렇게 베냐민에게는 5목을 더 주었죠. 5개를 주었, 5배를요, 5목을요. 마치 100마디 말보다 깨닫게 된 5마디의 말씀이 더 낫다고 한 것처럼 완성된 5배의 몫으로 함께 즐거워한 거죠. 여기서 마신 것은 포도주고 즐거워하는 것은 포도주에 취한 거죠. 창세기 9장 21절에 이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노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거는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된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뭐 해야 돼요? 짜야 되잖아요. 포도도 즙을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내용이잖아요. 짜서 그것을 장막 성전 안에서 뭐 했어요? 마셔서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홀라당 벗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누구죠? 가나안이죠. 함이죠. 그걸 보고 이제 형아 아빠가 난리 났어 이래가지고 저주를 받다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노아의 그 안식의 내용을 못 알아먹는 자들의 모습에 대한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9장 21절에 지금 노아가 성전 안, 장막 안에서 술 취해서 벌거벗은 이 장면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미 안식을 이미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노아 방주 만들고 홍수를 경험한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노아가 말년에 실수 한번 한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안식을 누린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안식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끔찍해요. 의미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의미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가끔요. 큰일 납니다. 다 상징과 예표로 줬는데 그거를 제가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실제로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요. 여기 포도와 포도주는 벌거벗은지다가 갈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게 갈라예요. 우리 안에서 나의 가장 부끄러운 곳. 그치만 그 가장 부끄러운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그 모든 인간은 다 가려요. 가장 부끄러운 곳이야.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 생명이 드러나려면 그 부끄러운 곳이 폭로돼야 돼요. 그걸 계시라고 성경이 증언한다니까요. 그거를 지성소 안에 성소에서 헌제자가 종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적으로 나의 가장 부끄러운 곳이 폭로될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아들을 낳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갈라 벗은지라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음료를 먹고 안식을 하니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곳이 폭로가 돼버렸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안식이면서 생명이란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왜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의 안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시겠죠? 네. 빨개 벗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신의 죄와 악의 그 부끄러움이 폭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면 이렇게 내 죄와 악들, 그 안식의 음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장 부끄러움들이 폭로되고 드러낸 거라니까요. 그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능이고 말씀의 역할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5장 7절에도 베델에서 야곱을 만날 때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뭐 했대요? 이게 발가 벗겨졌더라. 누구가 벗겨진 거예요? 야곱이. 물론 다 완성은 아니지만 이게 저거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방 신상을 다 가두어 놓고 재물을 다 집어넣고 폭로된 거잖아요. 룻기 3장 7절 보아스가 먹고, 보아스는 롯의 두 번째 남편이죠.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증조죠? 예, 3대니까. 예, 맞잖아요. 마음이 즐거워서 노적 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데 이불을 들었다고 돼 있죠. 이 번역도 잘못된 거죠. 바지를 벗긴 거예요. 나 단어적으로 보면은 발가 벗긴 거예요.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것도 갈라예요. 또 어느 때는 이불을 들고 바지를 벗고도 되고 어느 때는 자기를 나타나셨다. 이게 계시와 관련된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시인도 내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가 열리는 것은 비밀스러운 어떤 종말의 일들이 막 보여지고 앞으로 어떤 예언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어디에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부끄럽지만 생명이 있는 그곳에 계시가 활짝 열려서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교회의 현실을 설명하는 게 요한 계시록이지, 맨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가 되고 저 어렸을 때 그 계시록에 있는 7용은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유럽 연합이죠. 거기가 이제 한 20년 전에 그랬어요. 교황청 뭐 그러고 말이 방구에 그게 도대체. 갖다 다 붙여가지고 뭐 누가 뭐 뿌리고 누가 뭐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밖에 있는 세상이 다 그렇게, 그런 바보 멍청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음료가 있고 자기 안에 그 부끄러움이 있는 걸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이 폭로되는 그 현실이 계시가 폭로된다, 드러난다. 물론 그 과정에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가는 거죠. 그치만 지식도 잃어버리고 경험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깨닫는 거 보는 것도 다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배우고 뭘 알아가고 하는 것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힘들어지죠. 좀 가끔 그런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점점 이렇게 세상이 보는 눈이 이전과 다르게 안 보이는 세상. 그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공부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대 30대에는요. 죄송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내가 언제 이거를 다 이제 까먹고 잊어버리고 뭐 그러겠구나. 그러잖아요. 이것도 경험하시잖아요. 그 외적으로 배운 거 다 잊어버리는 게 결국은요. 그치만 어디는 남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속죄소. 그걸 보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 은혜 나타나. 그걸 성경이 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된 우리 인생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건네주신 안식의 음료, 진리의 말씀으로 진정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밖에서 내 안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당신의 일하심들을 증언하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은혜의 안식을 누리는 저희 모든 지체들, 교회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알아가고 율법의 세상을 거닐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 일하심들을 목도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은혜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